살다 보면 정말 거대한 폭풍을 만날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안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속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그럴 때 어디를 보세요? 누구를 찾으시나요? 자, 위기 앞에서 우리 모습이 보통 어떨까요? 성경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문을 꽁꽁 걸어 잠가버린 제자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폭풍에 맞서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노를 젓는 사공들의 모습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인생의 폭풍과 굳게 닫힌 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을 닫았다는 게 그냥 물리적인 행동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깊은 고립감, 세상과의 단절, 그 절망 속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상징적인 장면인 거죠. 자, 이번엔 요나의 이야기로 가볼게요. 여기서 만난 폭풍은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이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시작된 거였죠. 그래서 아무리 노련한 뱃사람들이라도 이건 뭐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위기였던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런 순간에 왜 우리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선원들의 반응. 정말 너무나 인간적이죠. 어떻게든 해보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신이 일으킨 것 같은 이 폭풍에 맞서서 인간의 힘으로 끝까지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려고 했던 거죠. 자,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와야크테루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힘써 노를 저어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원래 뜻은 땅을 파다 혹은 벽을 뚫다에 가까워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뚫어보려는 인간의 그 처절하지만 결국엔 헛될 수밖에 없는 몸부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들이 노를 저으면 저을수록 바다는 오히려 더 거세게 날뛰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이거죠. 때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그 노력이 오히려 폭풍을 더 키울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 인간의 노력이 완전히 실패한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는 아주 흥미롭게 전환됩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해법이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굳게 잠긴 문을 그냥 통과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한가운데 서신 거예요.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은 물리적인 벽이나 인간의 두려움 같은 걸 그냥 뛰어넘는다는 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한편 폭풍 속의 요나는 어땠을까요? 그는 정말 충격적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하고 말이죠. 여기서 나를 던지라는 이 히브리어 와 하틸루니도 그냥 에이 난 끝났어 하는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이 모든 폭풍의 원인이 바로 나다 이걸 인정하고요. 더 높은 심판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아주 책임감 있는 항복의 표현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두 가지 해결책 뒤에 숨어있는 더 깊은 의미는 과연 뭘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부활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 한 구절이요 우리가 고통이라는 단어를 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가 정말 오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고통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오디너스는요. 사실 그 원래의 의미가 해산의 고통, 즉 산고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죽음이 그냥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그 고통스러운 진통의 과정이라는 거죠. 엄청난 관점의 전환이죠. 바로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비유가 우리에게 산소망을 줍니다. 살아있는 희망이요. 이 희망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우리 삶 속에서 생생하게 움직이는 그런 능동적이고 강력한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 산소망이라는 개념을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비유가 있어요.
바로 일본의 킨츠기라는 건데요. 들어보셨나요? 깨진 도자기를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 깨진 조각들을 금으로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작품이 되죠. 바로 이거예요. 부활의 산소망이라는 게 마치 킨츠기처럼 우리의 깨진 인생을 이어붙여서 이전보다 더 찬란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 상처, 그 부서짐의 경험들이 오히려 더 아름다운 무언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죠. 요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선원들을 죽일 뻔했던 그 무시무시한 폭풍이 결과적으로는 그들을 경외와 예배로 이끌었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역경이 우리를 죽이는 독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데려가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주는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 관점을 가질 때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한 포로 수용소 이야기입니다. 포로들은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버티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비밀 쪽지가 하나 들어옵니다. 전쟁은 끝났다고요. 자, 그런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수용소 문은 여전히 잠겨 있고 간수들은 여전히 총을 들고 있었죠.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포로들은요, 그날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대요. 왜요? 해방이 올 거라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았기 때문이죠. 부활신앙이라는 게 바로 이것과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고난이라는 수용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겼다는 최종 승리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옴짝달싹 못하게 가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미 승리가 선포되었다는 그 소식, 혹시 여러분에게도 들리시나요?